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였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예배의 소중함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구원에 감사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였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요를 통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사도신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전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껏 뛰면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한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면 참 신이시로다. 제약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껏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껏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제약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크신 주님께 가장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도 큰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과 사랑이 언제나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지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의 목소리로 일절로 고백 하나 나아갑시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빛나고 높은 저곳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빛나고 높은 저곳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둘러가는 곳일 뿐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짧은 순간마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듯 우리가 이 짧은 순간마저 주님을 찬양하며 살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 크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우리를 계획으로 이끄시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시어서 예배에서 한번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한 말씀 몽독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활의 여러 부분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도 마음도 약해지고 둔해지며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상황과 시기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더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움직이는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함께 모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일단 반가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영상하고 조금 앵글이 다르죠? 각도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삼각대를 하나 샀어요. 왜 샀냐? 저번 주에 전사님이 봤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할 변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처음에 영상이 잘 갔는데 처음에 영상은 만족스럽게 잘 가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웬 지진이 났어. 우드드드 막 이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전사님이 알아보니까 미나쌤하고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재난 문자였다고 합니다. 재난 문자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 진동 설정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 문자가 울리면서 계속해서 진동이 울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중등부가 원래 영상을 찍었을 때는 스마트폰 묶는 그냥 자바라로 했어요. 그 자바라로 이제 딱 그걸로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힘이 약하니까 진동에 더 취약해서 지진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삼각대를 하나 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9월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올해 사실 1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코로나 터졌을 때 하면 이게 뭔 일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이제 막 입학했는데 갑자기 온라인 수업하고 갑자기 인강 시대로 갔죠.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다 당황해가지고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 당황해가지고 이제 어버버 했어요. 근데 자, 사람은 적응의 존재라고 하죠. 보니까 이 전도사님 주변에 동료 전도사님하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알아봤어요. 이제 상황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물어봤는데 동료 전도사님들 하는 말로는 온라인이 더 좋대요. 온라인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이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학교에 오는 통학 시간이 없어요. 통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이 먼 전도사님 같은 경우엔 전도사님 지금 장신대에 다니고 있는데 광나루까지 오게 되는데 경기도 파주에서 오시는 전도사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경기도 파주인데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수도권은 일단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떨어뜨리는데 코로나 전에도 일단 서울 경기권은 기숙사가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파주까지 넘어오는데 전도사님이 티백 대중교통을 찾아봤어요. 얼마 걸리나? 2시간 걸립니다. 올 때 2시간, 갈 때 2시간.
장난 아니네. 야,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오늘 통학 시간 줄어들고 원하는 시간에 강의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장신대 신약학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이 교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교수님하고 일단 학문적인 급수가 다르십니다. 이 교수님의 교수실에 가면, 서재에 가면은 어떠냐면 보통 다른 교수님들 한글책도 많아요. 한글책도 많고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많이 봤죠. 뭐 지구는 왜, 우주는 왜 뭐 이런 거 있죠. 뭐 전집 이렇게 사가지고 뭐 쫙 다 시리즈로 있잖아요. 브리테니커 뭐 백과사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한글로 된 책들에 이게 전집이 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어떠시냐면 전집이 없어요. 모든 책이 다 저자별로 아주 최고라고 하는 그 저자별로 성경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이 다 꽂혀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무엇이냐? 한글 책이 없어요. 다 영어야. 영어만 보세요, 오로지. 야, 근데 이 교수님이 그래서 강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어떠시냐고 여쭤보니 교수님은 오히려 좋대요. 교수님이 평상시에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시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문에 잠을 1시간을 더 못 자신대요. 그래서 그냥 아예 교수실에서 주무세요. 돗자리를 피고. 야,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바로 노트북을 열고 카메라 켜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써서 강의를 하면 끝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사님들과 그리고 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배는 중요하다입니다. 자, 언제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예배가 중요해서 전사님들 그 장신대에 다니게 되면은 전사님 포함해서 이제 모두 거기 다니시는 신학생 모든 사람은 다 체풀을 드려야 돼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체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체풀을 드릴 때 그 중간에 사실 그 집중해서 들으라고 랜덤식으로 팝업창이 뜹니다. 갑자기 딱 팝업창이 뜨는데 30초 안에 그걸 눌러야 돼요. 언제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그건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떴는데 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예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눈 감고 있으니까 그때 떠버린 거예요. 팝업창이. 근데 기도가 30초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못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창이 통째로 꺼져요. 그러면 체포를 오늘 들어야 되는데 오늘 들은 게 시간 개수가 다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들이 약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체풀은 이 기도하는 거를 감안해서 30초 팝업 안 뜨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 여건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학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복음의 계획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창세기 내용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반역을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다 알아요. 자, 우리가 보통 창세기를 보게 되면 1,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죠. 천지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째 날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 순서 약간 다르다고 해서 이게 아예 두 개 다 잘못된 거다, 성경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빠르게 6째 날까지 개괄적으로 미리 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2장에 있는 내용은 그 땅의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듯이 2장의 내용은 이것을 클로즈업 기법,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배우게 되는 거, 가까이서 이제 확대해서 보는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죠. 3장도 마찬가지로 이
이런 맥락에서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사님이 저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한번 설교 시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자, 여기서 모세 언약이요 이런 사람들은 70점이에요. 70점. 자, 왜 70점이냐? 자, 그래도 설교를 열심히 들었으니까 모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왜냐하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온 언약은 바로 아담 언약이에요. 이렇게 선악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있죠. 자, 선악과가 무슨 과일일까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여기 교회 생활을 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아마 교재에 대다수가 선악과가 약간 사과 비슷하게 맨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는 무슨 과일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악과가 어떤 과일일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율주의 신학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성경 이야기 뻥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런 이야기가 다 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웃기는 것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이 관점이 이 단군 신화를 보는 것만도 못해요.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보게 되면 요즘 한국사로 개정됐죠? 고등부 특히 한국사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전사님 때는 한국사 문과만 봤는데 지금 문이과 다 봐야 되죠? 하여간 한국사에 보게 되면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 처음에 환웅의 아들 환웅이 와서 자, 곰부족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있는데 사람이 되고 싶다 하죠. 그래서 쑥과 마늘 먹고 버티면 된다 했는데 호랑이 뛰쳐나갔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곰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사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건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곰부족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성경을 안 믿는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뒤에 우리가 읽는 이 뒷부분에 창세기 4장 부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자, 가인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곡식을 치는 농경 부족이라 하고,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 부족이 서로 대립했다가 가인에게 진 거다. 가인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단군 왕검은 우리나라 선조라고 그래도 인정해 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인정 안 해요. 그냥 이거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창세기의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사실이고 그렇다고 믿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한번 일어났죠. 한번 일어나서 전체를 다 쓸었어요. 지상을 싹 다 쓸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실내적으로 LA타운이라 해서 미국에 가보면은 한인들 많이 사는 데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모여 사는 데 있는데 원래 자기가 익숙했던 사람들의 동네에 이름을 많이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게들 간판 보면 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정착해서 사람들이 번성하죠? 그때 익숙했던 이름을 붙인 걸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라든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웠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창세기의 내용이 비록 과학으로 입증할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해석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하고 대두 누구냐면 바로 뱀이죠. 뱀. 자, 우리가 이 뱀에 대해서 뱀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3장 1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뱀이 묘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간교하다는 표현을 우리 좀 잘 안 쓰죠. 간교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술수가 뛰어난, 머리가 이게 묘수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교활한, 아니면 상황 판단이 빠르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뱀이 3장 1절부터 이제 던지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뱀이 처음에 던질 때는 상당히 의도가 있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자, 만약에 이거 맞다고 이게 오케이 하면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맞다고 하면 벌써 이미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게 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모두 내가 자유롭게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질문부터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는 아담에게 큰 자유를 주신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 다 먹어도 된다.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언약으로서 먹지 않고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는 건데 이 하와에게 이 뱀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기가 속박돼 있고 갇혀 있고 자유가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스스로 낙인 찍게 만든 거예요. 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다면 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근데 하와의 대답을 잘 봐야 돼요. 자,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했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 하지 않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와는 이미 뱀의 술수에 넘어가서 거기에 확대 해석에서 이제 추가 해석이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유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망각하고 이제 축소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한테 엄청 큰 자유를 받았는데도 속박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이게 그리고 3장 6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뱀이 이미 술수에 넘어갔다는 게 나오죠. 그 열매가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죠. 야, 이게 하와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딱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와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먹었어요. 야, 자,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모두 다 범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롭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언약을 파기했어요. 언약을 파기하니까 이놈들 하면서 당장 와가지고 그냥 머리 그냥 주먹으로 쥐어받고 그냥 벌을 당장 내리시는 게 아니라 왜 먹었냐고 일단 물어보셔요. 무엇이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먹었느냐? 그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언약 파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서로 떠넘기다가 서로 변명만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생활에 다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 그리고 5장 13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죠. 이 사건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아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장 15절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들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범죄하게 한 뱀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부추겼으니까 벌을 받을만 하지. 오케이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거는 굉장히 얕은 이해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페라고 하는데 원래 이거 단어 본문을 원래
단순하게 직역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멍들게 하다 아니면 상하게 하다 이게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은 뜻을 가게 되면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다 아니면 갈아버리다 또는 누군가를 강하게 붙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히브리어 이 슈페라는 단어를 종합적인 이 모든 뜻을 다 고려해서 이미지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오늘 창세기 15장에 3장 15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뱀과 사투 끝에 발꿈치를 비록 물리지만 뱀의 머리를 움켜쥐고 박살을 내는 결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거 보면 이제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실제로도 여러분, 뱀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뱀 어떻게 잡냐면, 뱀 잡을 때 먼저 꼬리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뱀 그러면 몸 틀어가지고 쾅 물어버려요. 뱀을 잡을 때는 이 Y자로 된 거 있죠? Y자로 된 막대기로 머리 있는데 쾅 누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입 있는데 쾅 물면은 뱀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뭡니까? 머리를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뱀이 완전히 그냥 사람한테 제압을 당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언약을 깨먹었죠. 자, 근데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인 예수님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고 배가 고프신데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준다.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나에게 절해라. 내가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노라 이러죠.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다 이겼죠. 아담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이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 죽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사탄을 불복시킨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인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은 다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나온 대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낸 큰 역사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자, 요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매우 어려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제 죄인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전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와 여러가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에 나와있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